성경적 국가관, 가이사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이 칼럼은 월드뷰 2022년 1월호에 실린 칼럼으로 삼성제일교회 정대훈 목사가 쓴 칼럼입니다. 나의 세계관, 그 출처가 어디인가?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인 교회는 신앙의 색깔 못지않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 로마서 13장 말씀을 근거로 바울이 전하는 성경적 국가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로마서 13장 첫 부분은 바울이 국가와 정치에 대해 직간접으로 언급한 부분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이 아닌 상식을 기준으로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삶의 기준이 성경인 사람이다. 목회자인 필자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상식을 근거로 설교하지 않듯이 성도는 목회자나 평신도나 마찬가지로 상식이 아닌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성경은 우리가 어떤 정치 성향을 추구하고 어떤 정당에 투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지는 않는다. 예컨대 자본주의가 더 복음적인지 사회주의가 더 복음적인지 또한 히틀러, 무솔리니, 스탈린 같은 부당한 정치 지도자에게 저항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성경은 알려주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에게는 좌파와 우파, 이 두 가지 경제 사상 중 어떤 것을 받아들일지 결정하고 투표로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 찾아온다. 성경적 국가관에도 교과서와 참고서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적 국가관을 논할 때는 다음 비유 속에 담긴 원리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를 들면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하지만 그 내용을 혼자 이해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과 참고서의 도움을 꼭 필요로 한다. 이처럼 성경적 세계관은 교회 역사상 오랜 시간을 거쳐 검증받고 오류가 적은 종교개혁자들과 개혁신학자들의 가르침에서 원리를 찾을 때 비로소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만약 신자가 비신자들처럼 대중매체나 인터넷, 지인들과의 대화, 전문가들이 쓴 책만을 토대로 세계관을 정립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실천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단순히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의 공과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나 철학의 원리가 성경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성도와 일반 시민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학습을 통해 얻은 것이 아니라 뉴스나 인터넷, SNS, 언론인들의 글을 통해 습득한 정보들이 단순 누적된 것에 불과하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종교개혁자들과 개혁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성경적 국가관을 배우고 실천했는지 함께 알아가기를 소망한다. 바울과 가장 근접한 정치관을 제시하는 신학자로 존 칼빈, 네덜란드 정통 개혁주의 신학자이며 목사인 헤르만 바빙크, 미국의 신학자이자 목사인 마이클 호턴과 개혁주의 목사이며 청교도 신학자인 조엘 등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중에서도 제43장을 독자에게 추천한다. 권세는 하늘로부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성경적 국가관에 대해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모든 권세란 국왕, 대통령, 아버지, 회사의 CEO 등 인간이 속해 있는 각 집단의 모든 권위자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인 왕을 거스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동시에 왕의 심판도 받는다는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이 바울이 말하는 성경적 국가관의 핵심이다. 바울은 우리가 권세자들을 대항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르는 대가도 함께 기억해야 함을 상기시킨다. 즉, 국가 권력 혹은 권세자들은 자신들을 대항하는 세력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메리와 존 녹스, 여왕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1561년 스코틀랜드 메리 여왕과 존 녹스가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 무렵 영국은 왕이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하는 수장령을 선포했는데 당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이후 영국도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있었지만 의외로 90% 이상의 시민이 수장령에 동의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여왕이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자라고 주장할 때 로마서 13장 말씀을 오용하여 명분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것은 1500년대 영국에서 활발하게 벌어졌던 신학 논쟁의 핵심이 되었다. 이 논쟁에서 영국 왕실의 반대편에 맞선 사람들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승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었으며 존 녹스도 그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메리 여왕을 향해
왕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백성 또한 여왕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이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것 때문에 존 녹스는 왕실의 탄압을 받게 된다.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할 부분도 이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하는가? 그리고 만약 저항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무력은 어느 정도 사용해 저항권을 행사할 것인가가 우리가 당면한 숙제이다. 악한 권세자의 문제. 이 문제 역시 가장 좋은 본은 구약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성경에서 악한 권세자의 예시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이집트의 바로 왕이다. 바로는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유대인을 노예로 삼고 출애굽을 요구하는 모세를 10번이나 기만했다. 그렇다면 이런 바로 왕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악한 마귀의 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 바로 왕과 같이 사악한 권세자에게도 우리가 순종해야 할까?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은 로마서 9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여기서 성경은 출애굽기 9장 15절, 16절을 가리키고 내가는 하나님, 너는 애굽왕 바로를 의미한다. 이 말씀에 따르면 바로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대번에 상기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바로를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널리 전파되게 하려 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